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고 우리 집안이 어땠고 막 그러면서 또 왕년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왕년에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세상은 왕년을 얘기하지만 교회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에 열정적이냐, 내가 전도에 이제 열정적이냐,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결심하고 정말 아주 불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이것만 자랑하고 살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의 중심이 교회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의 중심이 교회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다른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님 축복하는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교회가 되는 성도에게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이기시고, 그리고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후에 5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팔복산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역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역사, 그 산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직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결말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가 되라. 크게 아멘. 교회가 되라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사금 목자란 말이 아니에요. 이단주의자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에게로 이끌어가는 것들, 이 구약과 신명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 말하면서 자기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으니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단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주의자들인데 여러분, 이 이단자들은요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들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기도는 외식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반석과 모래는 누구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위해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모래라면
환난과 핍박과 비바람이 치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반석이라면 환난과 핍박과 모든 여건의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공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결론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오늘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세상을 이끌어온 교회가 되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는 성도가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처음에 읽은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요. 근데 이 열매가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의 옷을 입고 이제 나오는 이리오 노략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여라는 것이 기독교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주여는 부처고, 이슬람의 주여는 모하메시고, 귀신들의 주여는 그리고 또 불러내는 귀신들이고, 로드라고 영어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다. 하인이 집 주인을 말할 때도 주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메시아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너에게 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란 예수란 이름이 들어가야 우리의 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한 자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외쳐지는 교회는 반드시 외쳐져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요 이단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소유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소유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위로부터 왔으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학문에 많이들 외침을 가져요.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이념과 그리고 이제 뭐 남물풀이에 비롯한 모든 인문학적 설교가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아주 은혜롭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의 심성을 이제 감동을 주지만 변화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여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과 윤리적으로 안 맞으면 막 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없이 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싸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면 우리 면류관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그 율법이 구약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된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은 오직 십계명 하나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지켜낸 것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이나 그리고 뭐 이제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안 물었어요. 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단을 쌓았더니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그랬는데 기근이 오니까 묻지 않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애굽에 갔다 와서 다시 번제를 기르라. 예배 실패했으니까 번제를 드는데 또 실패했네. 그래 이스마엘 낳고 나서 말입니다. 75세 하란을 떠났는데 이제 86세 이스마엘 낳았어요. 11년 만에. 근데 놀라운 건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인 11년의 그 역사보다 암흑기가 길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요? 순종이라는. 그 완전함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인 교회가 되라 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나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에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응할 것이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인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축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우선되는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암송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반석이 된 성도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반석과 모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집은 교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집 예수님의 역사가 반석에서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이 무너져서 아주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누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반석과 집은 저 인왕산에 있는 반석 그런 반석처럼 느껴지고 또 바닷가의 모래 위에 지은 반석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반석과 모래가 공존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요르단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반석을 뭐라 하냐면 페트라라 그래. 페트라라 그래. 그 페트라라는 지역은 삶입니다. 모래 암석. 그래서 비가 심하게 오면 그 모래가 확 피어나가요. 이 와디라는 것도 그런 곳에서 생기는 것이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냥 비바람이 치면요 그 반석이 확 휘어가고 거기 위에 집 되면요 비가 잘 오진 않지만 어쩌다 비가 확 오면 확 휘슬러 내려가면 집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반석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 반석에 물이 깊이 들어가서 이 지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그 모래 사암이 마블 대리석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그 페트라 지역에 대리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가도 석회암 지역은 지열이 일어나면 안에 들어가면 종유석들이요. 그걸 자르면 다 대리석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열로 인해서 그 물이 들어가고 열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라는 페트라에서 떨어진 바위 조각. 그래서 너는 반석이 되라 하는 말씀이 그 곧 베드로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 되면 너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마귀의 공격이 올 수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마귀의 공격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냐? 성령의 교회. 여러분 이 성령의 교회라는 것은 이 변화라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의 집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의 일전하증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기도에 대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회가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집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계약의 도장을 찍으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예수님 믿어도요 꼭 다 반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환난과 역경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내가 모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가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비바람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불로 인해서 내 이 모래 같은 그 삶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반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반석이 되면 절대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가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고요. 살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반석이 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 응답하셔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받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유혹받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것에 유혹받지 마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마세요. 기적은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교회 밖에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안에 기적은 다 일어나면 우리 교회 24년 동안 수많은 기적의 역사, 안뼈에 고침받고 앉은 배 일어나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뤘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병들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교회 안에 분명히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도 있어요. 병원에도 있고 또 무당들에도 있고 그 기적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든든히 세워가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교회가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는 삶의 교회 말씀의 교회와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